맞아 한국교회가 소외이웃 섬김에 나섰습니다. 쪽방촌을 직접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하고 노숙인 단체에 물품을 기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위협이 되고 있는 마약 중독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들에게도 노출된 마약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지난 8월 하와이 마우이 섬에 산불이 발생한 뒤 현지 한인교회가 구호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매달 선교지를 방문해 섬김과 나눔으로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며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추석을 맞아 한국교회가 소외 이웃 섬김에 나섰습니다. 쪽방촌을 직접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노숙인 단체에는 물품을 기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추석을 맞아 한국교회가 소외 이웃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2023 추석 사랑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전달한 물품은 선물 세트 700개. 올해에는 동자동 인근 쪽방촌 가정마다 직접 방문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행사에는 새은혜교회 성도들도 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이번 추석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연휴가 연결되어 있어서 한국교회 봉사단이 먼저 현장을 찾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한교봉은 지난 2011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성탄절과 설날, 추석 등 연간 4회씩 쪽방촌 2곳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교봉은 쪽방촌 방문 외에도 2023 전국 고려인 교회연합 선교 집회를 9월 28일부터 3일 동안 개최하며 추석을 맞아 생업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도 추석맞이 이웃 섬김에 나섰습니다.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단체를 초청해 20kg 쌀 50포대와 라면 60상자에 해당하는 물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지원받은 단체는 서울역 노숙인 사역을 하는 반석교회, 기흥 무료급식소 등 10곳입니다. 한장총은 장로교회 날 행사를 마치고 발생한 초과 헌금을 지역사회에 나누기로 했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목사로서 복음도 전하고 또 소외된 이웃도 돌보고 해야 할 그런 사명들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외로운 소외 이웃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됐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마약 중독 기획. 오늘은 10대 청소년에 파고든 마약 중독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되거나 마약 판매까지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만 최근 5년 사이에 4배가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적발된 10대는 모두 481명, 119명이었던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연간 한두 명에 불과했던 10세에서 14세 미만 마약범죄 촉법소년도 지난해에는 15명, 올해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이 되고 결국 범죄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의 마약 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 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유통에도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 10대 마약 범죄 급증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입니다. 청소년들의 마약류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방교육과 재활치료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인한테 문제가 많이 생기고 피해가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알리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 방법도 뭐 동영상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교육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말 많은 전문 강사들이 자주 나가서 아이들이 온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그 예방 교육을 하면 좋겠다. 청소년만 교육할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 교육을 시켜서 부모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관계도 잘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빨리 알아차려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갖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미래 세대인 10대가 중독을 끊어내지 못한 채 20대가 되고 30대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암울해질 수 있는 현실. 우리가 10대 마약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 8월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로 수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해 현지 한인교회 구호 사역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현지 한인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 진행 소식을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업 비중이 높은 하와이 마우이섬. 지난 8월에 발생한 산불로 관광과 모든 사업이 멈췄습니다. 네, 지금 불은 다 꺼졌고요. 네. 그 재하고 잔해물이 남아 있어서 지금 그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지금 힘쓰고 있고요. 네,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 덜어는 뭐 학업을 뭐 포기하는 그런 경향도 이 학생들에게서 보인다고 하고요. 지금 상황들이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하와이 현지 교민들은 지금부터 제대로 된 구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에 마우이 순복음교회가 나서 꾸준히 구호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구호 사역까지 진행한 마우이 순복음교회는 손길이 닿는 대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피해 지역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어떤 이 생필품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왔고요. 생명은 참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불이 난 지 5일 뒤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귀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제 아무것도 가져나오지 못해서 저희 교회가 나서서 아주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고. 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도 산불에 피해를 입어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교회들은 다 불이 탔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현지 목사님들이죠.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성경책이랑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예식 도구들을 저희가 보내기로 지금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그곳에서 교회는 불탔어도 이제 파크나 이런 데서 가서 임시라도 이제 천막을 쳐서 교회를 오픈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터인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이제 감당하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 목사는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품이 많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에게는 수급이 어렵고 구제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어려운 시간을 맞이한 지금 이때 기도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이 어떤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로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국 내 105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라 불리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심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온전히 재건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필리핀 한인교회가 선교지에서 나누는 은혜의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매달 펼쳐지는 선교회 현장을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쓰레기 매립 지역 인근의 빈민가. 이곳에 선교를 위해 모인 한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매달 한 곳의 선교지를 선정해 의료, 임용, 그리고 구제 사역을 통해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교유의 모토가 동행하는 선교,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고 했던 것처럼 필리핀 전지교회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우들이 정말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부으심과 부흥을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로 나오는 것은 결국 이분들을 돕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살고자 선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로서 현지 선교지를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섬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필리핀의 가장 깊은 모세혈관의 자리는 선교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복된 자리, 귀한 자리로 와주시기를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섬기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모아져 선교를 마친 후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장비도 조금 보완을 해서 발치뿐만이 아니라 이 보존 치아부터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Medical services and any kind of services, we really appreciate what you are doing here in our place in the Philippines, to our Filipino pastor, Filipino nationality.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ove to the Philippines. God bless you all. 섬김과 나눔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몬탈반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3차 국토순례를 진행합니다. 3차 국토순례에서는 10월 8일 경주에서 출발해 24박 25일 동안 13개 지역을 거쳐 통일 전망대까지 총 402km를 걸을 예정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홍호수 사무총장은 거룩한 방파제는 조직이 아니라 운동이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와 가정, 교육 현장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 돼 연합하는 운동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226개 시군구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한 국토순례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선교단체 한국OM이 선교선을 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례 후 6개월 이상으로 파송교회 추천서를 받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독교인은 오는 10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영어 면접과 허입시험 등을 거쳐 3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OM은 지난 5월에 새롭게 선보인 선교선 둘로스오프가 제1선교선인 로고스오프와 함께 동아시아 미전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영적 군함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2기 사역자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의 생생한 학교 현장 사역 비전과 전략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과정에서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최세롬 대표와 양평동 교회 이도훈 전도사, 아버지 마음학교 김준영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최세롬 대표는 양성 과정을 통해 교회마다 학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큰 은혜교회가 10월 6일부터 서울 남서북권 지역 성도들을 대상으로 금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큰은혜교회는 지역에 정기 찬양 집회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먼 곳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깊은 영성과 최고 수준의 찬양 집회를 드릴 수 있도록 금요 찬양 집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한 달 동안은 김윤진 간사와 마커스, 피아 워십 등 국내 대표적인 찬양팀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는 매주 금요일 깊은 찬양과 뜨거운 성령의 임재,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수원 예향교회가 10월 8일 성일경 목사의 명예목사 추대식과 엄보경 담임목사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수원 반석교회 정세홍 목사가 그의 겉옷을 가지고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어 엄보경 목사를 새로운 담임 목사로 위임하고 예향교회를 개척하고 30년 동안 사역해온 성일경 목사를 명예 목사로 추대할 계획입니다. 명예 목사로 추대되는 성일경 목사는 명예 목사로 추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5회 에큐메니컬 문화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전시회는 기후위기와 전쟁, 빈곤 등 혼란하고 불안한 시기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서로에게 사랑이 돼줘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 사랑, 사람이 되고 자연이 되다를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문화예술제를 통해 함께 사랑과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진행하며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국 청년연합 바로 서다가 1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추수 구슬 주제로 자유 콘서트 진짜콘을 개최합니다. 콘서트 식전 행사로는 캠핑 콘셉트의 레크레이션과 함께 제1회 청년영화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콘서트에서는 비보잉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정동화와 경서, 언다이트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바로서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다며 기독 청년이 결집해 문화로 대응하고 여야에서 시도하는 반기독교적 정책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2023 자발적 불편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자발적 불편 아카데미에서는 주제별 실천사항 만들어 보기와 나의 불편 액션 만들기, 공동체 불편 액션 세우기 등 다양한 순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훈실은 아카데미에 참여해 일상의 작은 변화부터 공동체와 지구를 바꾸는 위대한 변화까지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3 자발적 불편 아카데미는 10월 16일과 23일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부부는 건강한 가정과 교회, 사회를 이루는 뿌리가 될 텐데요. 부부들을 회복시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현장이 있습니다. 더 온누리교회 3040 부부 세움 학교를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젊은 부부들이 하나들 교회로 들어섭니다. 더 온누리교회 부부세움학교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일과 육아로 지친 3040 부부를 회복시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영향력을 받는 시기는 아이들에게 유아기거든요. 그때 신앙의 좋은 영향력들을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부부가 건강해야 해요. 만남의 축복, 돕는 배필의 은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삽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으로 부부세움학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부부는 5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고 성경적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성격 검사를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기질을 파악하고 돕는 배필로서 서로 보완해줄 점을 찾습니다. 남녀 간 차이를 이해하며 부부가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법도 익힙니다. 성장 과정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도 보듬습니다. 더불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의미를 배우고 말씀의 뿌리를 둔 가정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부부가 만나고 살아온 그런 이야기들, 또 가지고 있는 고민,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면서 정말 이 부부세움학교에 참여하기를 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부로서 또 살아야 되는지, 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좀 더 남은 교육도 좀 기대가 됩니다. 3개월 전부터 기도로 이번 일정을 준비한 섬김이들은 후배 부부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 세움 학교가 진행되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동시에 자녀 세움 학교를 운영하며 타가와 신앙 교육을 책임집니다. 교회는 부부가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길 꿈꿉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놓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 세움학교를 통해 은혜를 누리셨다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가정으로 계속해서 꾸려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40은 기성세대와 자녀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신앙을 전수할 주체입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회복된 3040 부부가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호남 선교의 역사에서 광주 양림동은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유진벨 선교사가 복음 전파를 위해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양림동의 역사를 소개하며 선교 투어를 펼치고 있는 최용남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양림동 선교 투어 어떤 투어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림동 선교 투어는 빛고울 광주 양림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양림동은 호남신학대학교 동산 정상에 선교사님들이 48분이 잠들어 계십니다. 그 두 분은 기독병원 뒤에 또 비석이 2개가 더 있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배우고 또 그분들처럼 살아내고 또 그분들을 또 전국에 전 세계에 알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양림동 선교 투어입니다. 네, 양림동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양림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네, 목사님께서 선교 투어가 또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요. 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이 많이 느슨해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선교 투어는 그분들이 120년 전에 태평양을 건너서 이게 왔던 순종,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죽어갈 때도 끝까지 충성했던 이런 삶이 있거든요. 그런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또 사명감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투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선교 투어 가이드로 꽤 오랜 시간 섬겨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객이나 또 반응들이 있을까요? 네, 작년 가을로 좀 기억이 되어집니다. 제가 묘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 7, 8명의 두 가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묘원에서 뛰어놀고 있길래 시간은 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이유진이라는 어린이가 너무나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그거 다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목사님, 우리 유진이가요. 유진별 선교 기념관을 보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 양림동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꼭 올라가고 싶어요. 거기를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졸라서 데리고 올라왔는데 너무 좋은 것을 듣게 됐다고 감사해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저도 좋았죠. 하나님께서 이거 보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감동을 주시는구나. 기억에 남습니다. 네, 목사님, 그 은혜의 자리 정말 많은 그 유적지, 선교 투어 장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정말 이곳은 꼭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네,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선교사 묘원이에요. 그래서 양림동 외국인 선교사 묘원 바로 옆에 65 디딤돌이 있고 또 순교자 기념공원이 있는데 한 곳에 이렇게 좀 모여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고 하는 그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그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투어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이 투어를 통해서
침체되었던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바람이 좀 이렇게 좀 불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누렸던 이 복음의 행진을 더 힘차게 해가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역사가 귀하게 감동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양림동을 통해서 호남 신앙의 역사가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늘샘 국제기독학교와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MOU 체결식이 하늘샘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이사장 오영재 목사는 MOU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두 학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교육 전반 연계성 확대와 입학생 장학금의 $5,000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명시됐습니다.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는 125년 만에 지금 해외에 이렇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뜻을 두고 우리 한국의 하늘샘 국제기도학교를 택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MOU를 맺는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소속 청년연합회인 제주장청이 제주중문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믿음을 주제로 제주시와 서귀포, 제주 동부 지역에서 3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제주 지역 찬양팀과 목회자가 연합해 찬양 인도와 강사로 나서며 청년들의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부흥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주장청은 마지막 세 번째 집회를 10월 7일 토요일 서귀포 남원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대한형 기독국제학교 더임스쿨이 지나온 10년, 앞으로 100년을 주제로 10주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더임스쿨 드림 콰이어를 비롯해 여수 지역 뉴젠 리더십 스쿨 워십팀과 테너 박성은, 피노 앙상블과 예수선교 뮤지컬 합창단 등이 출연해 다양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기독대안학교 더임스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학생의 고유한 재능과 잠재력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변화시키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수선교 중앙교회는 충만한 교회를 찾아 농촌지역교회 방문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만한 교회 김두래 담임 목사는 성도의 의무와 고백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이라며 초고령화 지역인 농촌에 찾아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선교 중앙교회 찬양팀과 성도들이 함께한 예배에는 남녀 중창 공연과 특별 공연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가 가을 개편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오전 11시 50분, 밤 9시, 그리고 아침 7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시청 바랍니다.